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 성경에 나와요. 우리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래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성경이요, 우리 모든 사람,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말이에요. 이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 이 조상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많은 경우 그냥 이름을 탁 쓰지 않아요. 다윗도 어떻게 써요? 이새의 아들 다윗. 기드온은 어떻게 씁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 조상이요, 누구요?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성경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주체가 된 것 같아요.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리라 이렇게 들리는데, 이 말씀의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특징을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늘 함께 주시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또 두 번째, 믿음은 장래성,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기 눈에 보이는 앞동네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본 적도 없는, 그저 때가 되면 보여지는 땅,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믿음이래요. 또 세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 믿음장 히브리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이 어떻게 실상이 됩니까? 내가 없는 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보이는 것을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전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바로 전장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이거를 잘 연결해서 우리가 읽으면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후에 최소 2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다 털어버리시고 200년 동안, 무려 200년 동안 나타나질 않아요. 200년 동안 몇 세대가 지나면 5세대가 지나면 5세대가 아브라함까지. 우리 주변을 보면은 가끔 마음 아픈 일들 있죠. 믿음이 끊어진 가정들을 제가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5세대가 아니라 2세대만 지나도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 유대 랍비 히야가 쓴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든 아이돌 메이커였다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사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며 살아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 모든 베네핏을 다 등지고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본 적도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로 여겨진 그 의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굉장히 흥미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와 신약의 의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신약이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약입니다. 이 의가 지금 만났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유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오셨죠, 그 자녀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저희의 믿음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고 의롭다함 받은 것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이 같아야 되죠? 아브라함의 행동과 저희의 믿음의 결단이 행동이 같아야 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분은 정말 참 훌륭하게 살았네, 근데 난 이렇게 못 살아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건 전혀 성경적인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면 동일하게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세요? 네, 이게 이해가 가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의롭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방패는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바로 전장에 어떻게 됐어요? 롯을 구해오거든요. 한 명도 죽지 않아요. 다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대 주신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큰 상급의 great reward,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상급은 나에게 유업을 이을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딱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굉장히 많을 거야. 자, 그럼 성경대로라면 그 무수한 별 중에서 누구도 있어요? 우리도 있는 거죠. 우리도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저희를 본 거죠. 창세기 15장 6절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도 또 나오죠. 의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요, 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신약, 새로운 언약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고백할게요. 믿음을 따라 삽시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삽시다. Let's live by faith.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이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장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순종과 믿음이 역사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얻어요. 20년이 넘게 기다린 시간이에요. 얼마나 오래 저는 간구했겠어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와, 얼마나 귀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요. 약속의 자녀가 드디어 태어난 거예요. 그 자녀가 태어나니까 성경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약속이 없는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하갈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독립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가정적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싹 조성이 돼요. 또 21장 22절 보니까 외부적으로도 이제 평안하게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외부적으로 다 평안하게 준비를 합니다. 당시에 아비멜렉이 화친을 청해 와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아브라함이 허락합니다. 이제 자손 대대로 우리가 서로 전쟁 없이 지내자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브라함이 아마 아들 이삭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인데 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아이가 좀 장성해야 되는데 혹시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비멜렉과 같이 화친을 청하면 내가 최대한 지켜줄 수 있겠다. 그래서 화친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족속입니다. 자손 대대로는커녕 몇 장, 26장, 한 4장만 넘어가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우물들을 뺏기 시작하죠.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아브라함 나름대로는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에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다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평안하게 유업을 쭉 이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까지. 그런데 22장을 보면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믿음의 시험이 닥쳐왔어요. 특별히 가정에게 주신 믿음. 이것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아브라함이 했던 이 앞에 2가지는 얼마나 잘합니까? 가정에서 보면 아이가 그냥 왕이에요. 가정의 모든 리소스가, 모든 인컴이 아이한테 아마 80~90% 다 들어갈 거예요.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그냥 긋습니다. 그죠? 플라스틱도 긁을 수 있어요. 학용품도 막 쌓아놓습니다. 그냥 제가 보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감사한 마음 잘 없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알아서 굉장히 뿌듯해하세요.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주면서 학용품이 막 쌓여져 있고 방 청소도 엄마가 하고 아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그냥 우리 아이가 잘 자라겠구나. 가정적으로 얼마나 힘을 씁니까? 또 외부적으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여기 계신 부모님 다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순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머리가 되어라. 너의 자존심을 정말 누가 밟으면 내가 가서 그것을 처리해 주리. 막 이런 마음 말이에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의 자존심을 또 외부적으로도 잘 세워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22장의 것.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드리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우리 청년들을 이끌고 선교를 이렇게 쭉 갔는데 한 아이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 아이는 켄터키 그 촌동네 살던 아이예요. 별로 뭐 공부도 그저 그러고 운동도 그저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선교를 가니까 아이가 막 날아다녀요. 여기도 아마 그런 자녀들이 있을지 몰라요. 선교만 가면 애가 막 눈이 동글동글해지고 기름 부으심 넘치. 이 아이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와, 막 눈물바다 이 스트링만 창 챙기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다다다다다 알아서 다 해주세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오, 목회자 저리 가라.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제가 격려한다고 집사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쓰실 겁니다. 주님의 종으로 열방을 살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져요. 근데 제 말의 끝입니다. 거기까지. 딱 저를 쳐다보세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이 아이는 의대가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의대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목회자가 되다뇨. 목회자들 얼마나 고생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줄줄줄 나오세요. 제가 앞에 있는데, 제가 목회자 될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보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크게 기쁜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것과 같구나.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아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요,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구체적으로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해요. 먼저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fourfold 타이틀이 쓰여졌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단어예요.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합니다. 독자로만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 뭐의 뜻이? 웃음, 즐거움, 그 가정 가운데 화평을 준 사람. 그 아이만 보면 그냥 다 즐거워요. 그 아이를 부르셔가지고 모리아 땅에서 뭔가 축복을 하시려나 보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동물을 쪼개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가 옆에 앉아 있는데 얼굴을 한번 살짝 보세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건 불가능한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드디어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3일 동안 아무 말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주님의 음성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침묵하세요. 이삭이 번제나무를 칩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가면서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으로 같이 올라가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비의 심정으로. 자기를 태울 번제나무를 등원에 메고 가면서 이제까지 아버지를 통해서 보니까 번제 때는 어린 양이 필요한데 지금은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번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삭이 도망을 간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예요. 이삭은 10대예요. 도망가면 누가 빨라요? 이삭이 빨라요. 이삭이 도망가면 아브라함도 편해요. 설명하기. 하나님, 제가 도망갔습니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삭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순종했어요.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상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은 자녀에게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듀얼 커맨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시험이 통과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보세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가정 대대로 역사합니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삭의 평생에 이삭을 괴롭히는 놈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걸 누가 건드립니까? 세상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었다고 해서 지켜지는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친히 예비하십니다. 이게 언제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한 것은 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14절을 보면 여호와 이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누구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친히 준비해 주세요. 나중에 이삭이 결혼 홍기가 차서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 조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는 막 먹어가고 조급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지혜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와야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비하세요. 아비멜렉 족속에 와서 자꾸 우물을 빼앗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 싸워요?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넓은 장소로 갔다. 넓은 장소 가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을 얻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만났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이런 신앙의 의사는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네, 제가 다시 어떤 말씀 또 알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로서는 절대 자녀를 번제로 바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다시 살릴 줄을 믿었더라. 이 부활의 믿음. 구약 성경에는 부활의 개념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갔더니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부활의 믿음. 이삭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가 언제 진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렸다는 것입니다. 도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육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부어줘도요, 여러분, 그건 다 잠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포르쉐도라고 하는데 전조, 예시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삭이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난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과해야 날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신앙의 유산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온전히 흘러내려가시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